이스라엘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농작물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름이 되면 절대로 태풍이 오지 않게, 바람이 오지 않게 하나님 따뜻한 햇빛으로서 곡식물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바람을 안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을 안 보내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누렇게 곡식은 익었는데 열매는 달렸는데 육정이만 달린 거예요. 육정이만. 자, 이건 제가 이 한 예화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한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을 실험을 한 과학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하는 나라죠. 자, 만약에 인류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마치 사막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1991년도에 애리조나 사막에다가 큰 자연 생태계를 지은 겁니다. 자, 이 자연 생태계를 짓고 여기에 온갖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습도와 온도와 햇빛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이 식물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자 갑자기 나무가 툭 부러지는 겁니다. 어떤 나무들은 뿌리째 팍 뽑혀 나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럴까? 우리가 모든 온도와 조건을 다 맞추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실험을 했던 게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게 맞았는데 뭐가 없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가 없었겠어요? 바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식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 바람을 통해서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성장을 한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이 구조를 변경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나무가 굵어지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견디기 위해서 섬유질을 만들어낸대요. 그 섬유질이 만들어내면서 이걸 꽉 잡아주니까 웬만한 바람에는 이게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온실 속에 바람이 없었을 때는 이 섬유질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가지가 굵어지고 나무가 키가 크림에 따라서 그 무게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식물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섬유질만으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뿌리를 뻗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보셨죠? 우리가 해안가에 가면은 자, 돌 위에 나무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못에 모진 바람과 악조건 속에서 뿌리를 단단히 바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 속에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이런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바람이 안 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따뜻한 햇빛만 비치게 하시고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기도였어요. 자, 여기서 그 안에는 마치 식물들이 그 바위 틈 속에 그 작은 흙을 잡아서 움켜쥐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뿌리를 받으면서 그리고 세움을 받으면서 꽉 움켜쥐는 이런 바람이 있어야 이런 역할을 하듯이 그 가운데 고난을 뚫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CBMC로서 우리의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따뜻한 날만 있습니까? 때로는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어젯밤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대비되지 않고 우리가 따뜻한 날만 견뎌왔던 사람들은 이런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안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당한 바람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태풍도 보내셔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교재 속에 4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의 유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는 태풍이 불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 근동에서 아주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재산으로 말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풀어하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이런 가운데 늘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도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역풍이 불어닥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는 종이 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제사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종이 오더니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던데 담벼락에 넘어져서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시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태풍이 연속해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악질이 얼마나 독했든지 저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퍽퍽 끓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가장 가까우에 있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못 견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새 친구가 내뱉는 말마다 욥의 마음을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산산조각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찬 바람을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세요. 그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 자녀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 간정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귀로 듣는 신앙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온실 속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봐서 내 자산이 없어진다든지 내 가정이 누가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게 암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생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바람 하나조차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욥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고 따뜻한 날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겪어가는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듣던 즐겁게 흥을 부르던 그 찬양이 내가 고난을 겪고 나면은 눈물의 찬양이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귀를 즐겁게 하던 그 구절이 내가 그걸 겪고 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절에 북쪽으로부터 이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이 아시리아의 이 전쟁의 방식은 먼저 이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바로 전쟁터 앞에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런 악독한 그런 아시리아 군대를 이 유다 사람인 요나가 얼마나 치를 떨고 미워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미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는 가서 배를 타고 반대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예요. 요나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인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폭풍 가운데 바다에 떨어진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 뱃속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보내셨나를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기도 잘하네요. 이 고난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고 불빛 따라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마치 여기가 지옥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3장에 가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할 때 요나가 군소리 하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은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 그가 순종하여 우선순위를 바꾸기까지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꿀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특별히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CBMC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우리가 CBMC를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BMC를 통해서 내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 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시는 바로 그 과정과 통로가 고난이 될 수 있고 바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열심히 과하여 때로는 예, 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 질책을 듣기도 하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 그 열정의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지만 그만 너도 한패가 아니냐 하는 그 여종의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던 그때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런데 3번이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니도 함께한 그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여러분 3년을 따라다닌 제자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고생도 같이 하고 같이 기적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먼저 부인한 자도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자기의 인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그렇게 통곡을 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제자,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 제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엄치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몇 번 물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그 3번의 부인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랑을 겪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뭘 다한다고요? 사랑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그 사랑을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의 질문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성품이 바뀌어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번째, 고난은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더 확대하게 합니다. 자,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위로할 수 없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1740년대 50대 후반에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영국 궁정음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을 했지만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합니다.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오페라단이 파산을 맞게 돼요. 그런데 그가 나이 50대 후반에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단이 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만 질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면서 이 작곡가로서 이 손을 써서 작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손을 못 씁니다. 그때부터 그런 요배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나이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대본을 하나 보내옵니다. 바로 이 오라토리오, 성경 구절로 이래 만들어진 성극의 대본이었는데 그 대본을 그가 무심찮게 펼쳐보는 순간에 그 대본 속에 한 구절에 꼽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하는 자라. 이걸 읽는데 이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핸델이 살고 있던 시절로부터는 1700년 전이겠죠. 17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파산당하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마비되어 있는 이 상태가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핸델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날 밤 통곡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받고요. 자, 1741년 8월 24일부터 그는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 작곡이 분명히 제가 오른손이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비가 풀리면서 그가 이 작곡을 해 나가는데 무려 24일간 이 하인이 이 음식을 갖다 줘도 음식에 손도 안 대면서 그 안에서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온 노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풀렸던 오른손으로 총 260몇 페이지라는 악보가 완성이 되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운 것 같다. 욥의 고백이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핸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회복하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작곡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돼요. 근데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 이 메시아의 첫 마디는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이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그 핸델의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첫 공연, 1742년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메시아 첫 공연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만석이 되는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의 이 메시아의 이 수익금으로 그는 그 파산난 자기 재정을 메꾸지 않고 모든 금액을 감옥에 갇힌 채무자들, 자기가 없어 보니까 얼마나 없다는 게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채무자들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전액 헌금하고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핸델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충 그저 뭐 이렇게 헌금 정도 몇 푼 정도 하고
말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진심을 다해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무엇이 이를 바꾸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으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진주를 아시죠? 진주는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 이 조개 안에 작은 이물질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이물질이 때로는 모래알이 될 수도 있고, 예, 이 바닷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조개가, 예, 그거를 자기 속으로 품고 아무렇지 않으면 조개가 썩어서 부패해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기가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낙하라고 하는 이 생명을 나누어서 그걸 감사하고 그러면 진주가 된대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진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역풍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 이 성품으로서 사명자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고난.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많은 태풍과 바람 속에 흔들려 봤던 분이시다. 자, 어느 왕실의 왕이 이렇게 이 광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왕국에 있는 모든 화가들에게 내가 시제를 내놓으니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경품에 참여하라. 이 대회에 참여하라 하고 이제 방을 내립니다. 자, 그 시제가 뭐였냐면은 평안과 위로였어요. 평안과 위로. 여러분들은 평안과 위로라는 시제를 주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푸른 초장 위에 양떼들이 뛰노는 평화로움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 이 구름들이 둥 떠가는 곳에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이제 편안한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는 이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태풍이 치고 폭포수 옆에서 이 물줄기가 내려오는 이 가운데 바로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어미새의 날개를 그린 그림이 왕에게 낙점을 받은 거예요. 이 제목이 바로 평안과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진정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문제가 없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거리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어 있듯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